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막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며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들이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 사실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초막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날이 초막절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도 내일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지요.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과 크게 상관없이 살아와 놓고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로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 한 주간의 일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남성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형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들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친형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기저기 홍보해야지요. 우리 형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더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형님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 형님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시골에서 박혀서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지요. 유월절 때부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갈릴리 시골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답답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자. 형님, 우리 가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일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참 괜찮은 형님, 바른 형님, 또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런 형님 정도로는 믿었지만 정말 메시아 주님으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리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이런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오늘 7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통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 예배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때가 되니까, 그래도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따로 올라가십니다. 은밀히 가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성전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때가 초막절 중간쯤 되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초막절을 들어서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마침 오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게 됩니다. 가르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메시아적인 기적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가르침과 다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지만 잡을 수 없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만의 사고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틀 안에 예수님을 넣어서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면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나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에 저거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것이어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사고와 논리로 자기들만 옳다라고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인용하면 무조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누가 영광을 취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화려한 일이어도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지요? 자기들이 영광을 취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친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19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정말 율법만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그 근거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에 와서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태어난 아기는 8일이 되는 날이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할례는 행했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비록 안식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이들은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내세운 논리가 이거예요. 인간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때는 일을 해도 된다. 라는 논리로 이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논리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야,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서도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일을 행했는데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일,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사고와 논리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신 곳만 나사렛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이는 것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당한 논리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마저도, 신앙의 아무리 훌륭한 경험마저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실 때에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봐야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야지요. 그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서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잘 하시던 행동은 아니에요. 조용히 가르치시다가 마지막 날 이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뭔가 누군가가 목마르다고 하든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있다든지 어떤 연관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갑자기 서서 외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일주일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마지막 날만 빼고 6일째 되는 날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퍼포먼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백성들이 내려갑니다. 수문을 지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큰 대야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했습니다. 6일 동안 내내 매일매일 하다가 마지막 날만 하지 않고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왜 물과 관련된 의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매를 맺는데, 곡식을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과 관련된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물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걸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이니까 그냥 나에게 와서 마셔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의 삶 뭘 준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냥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하는데 발목에 차기 시작하고 무릎에 차기 시작하고 허리에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9절에 보니까요, 훗날,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초막절 때에만 초막절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초막절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한 주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시끌벅적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한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것을 덮고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 판단이 모든 것을 가로막게 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막절 때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초막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어떤 형식 갖추지 않고 무언가 갖추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갈증난 목을 적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